얻어서 삶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민수기 27장을 우리 함께 묵상하는데요, 26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인구를 조사한 이유는 땅을 분배하는 차원에서, 이 땅을 분배하기 위한 준비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기업이죠. 그 기업을 얻고자 할 때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두 가지 자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기업, 하늘의 기업, 현재적인 기업도 있고 나아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업을 얻기 위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자세,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구한다. 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죠. 원치 않는 문제들도 많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주실까요? 문제는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기회. 적어도 두 가지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 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서 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보물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앞서 1절을 읽으면서 좀 복잡한 사람 이름이 등장을 했잖아요. 자,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앞서 26장의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 속에서 이제 각각 그 지파마다 기업을 할당받을 때 그 기업의 그 분량은 인구 비례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들이 얼마만큼 받을 것인지는 인구 비례에 따랐고, 그리고 기업의 위치는 어느 쪽에, 어느 자리에 그 기업이 자리를 잡을 것인지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구 그 비례에 따라서 주어진 기업들, 이제 그 기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기업을 소유하는 자가 상속할 아들이 없이 죽은 거예요. 이런 상황은 아주 당시에는 흔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문제는 그 상속할 아들이 없이 그 기업의 소유자가 죽었을 때 당시 여자 딸에게는 재산을 상속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딸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법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한 가정 슬로부앗의 딸들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그럴 수 없으니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어진 그 기업을 우리들에게, 딸들인 우리들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정을 꾸미게 될 한 가정의 상황이 이제 과부, 의지할 것 없는 여자들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아무 소망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구는 굉장히 정당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법에 의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놓고 모세가 이 상황에 맞는 법이 제정될 필요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은 모세가 그 사연을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아뢰니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연을 이렇게 말한다라고 할 때 그 사연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지만 정확하게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미시파트라는 것은 법, 판결, 결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사연이 뭔데 우리가 보통 쓸 때 그런 사연이 아니고 이 사연이라는 단어 미시파트는 판결, 결정, 법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 아뢰니라라고 할 때 이 카라보라고 하는 단어는 가지고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뭘 한 거냐면 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율법적으로는 기업에 상속할 수 없고 그렇다고 그 기업의 소유자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그 이름을 삭제할 수도 없는 이런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뭐 했다는 겁니까? 이 상황에 맞는 법을 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준한 믿음의 요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6절 이하 11절까지 내용을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도 기업이 주어질 수 있는 법이 제정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동일한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법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제2, 제3의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도 그 법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귀한 일에 일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배워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의 지혜입니다. 모세의 지혜. 어떤 삶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제 모세가 지혜의 사람 모세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11절 이하 13절에 보면 모세는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이 됐는데 이게 어떤 율법 안에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생활 속에서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할 때 어떤 상황은 이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난해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모세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레위기 24장에서 뭘 하고 있냐 보니까 기다리더니 그랬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시파트 사연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민수기 36장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모세가 항상 한 일이 뭐냐면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그 미시파트를 받아서 그걸 백성들에게 알리는 중간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적용 차원에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삶의 문제를 기회로 사용해야 된다. 어떤 기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기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걸 위해서, 그 기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 보면은 그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극명한 차이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뭐를 안 했어요?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울의 죽음을 어떻게 요약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그게 이제 첫 번째죠. 제가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이 부분을 인용을 했죠.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사울의 죽음을 결정적으로 만든 요인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사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역대상 14장 10절 한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다윗은 항상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저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 넘겼다, 이렇게 응답을 하시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아니다 기다려라 하면 기다리고, 하여튼 하나님께 묻고 그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그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과 다윗은 정반대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여호와께 그 사연을 아뢰다라고 하는 이 차원을 적용해 보면 이 다윗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 와보면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무엇 때문이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을 다 같이 자막의 내용을 보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주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주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요구하는 거죠. 구하는 거죠. 모세처럼 어떤 문제를 놓고 당황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께 물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님의 말씀을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될 때까지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또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이게 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그 잘못된 결정 하나가 우리 인생 속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숱한 갈등에 휩싸이고
결국 삶에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느 거 하나만 놓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상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순간이 그분께 아뢰고 묻고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는, 정말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하나님과 상의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 상의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적어도 세 가지의 사인을 주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인을 주시고, 또 하나는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열린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고, 또 기꺼이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가 한 말이지만, 가장 현명한 제자의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 곁에 머무는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 곁에 머무는 자, 가장 현명한 지혜로운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인 거죠.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내일 묵상할 본문 속에도 그런 그림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에 이제 맞닿을 때, 그때 영어로 말하면 이 political clout이라고 하는데, 정치적인 영향력에 우리가 그 힘을 빌리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인간적인 도움을 찾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 그런 시대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 아래서 도움을 받고자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다는 거죠. 오로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하늘 법정의 그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보좌로 그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해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그 굉장히 귀한 원리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폴리티컬 클라웃이, 정치적 영향력이 많아요. 조금 눈을 들어보면은 말하자면 인간적인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손이 주변에 많다는 거죠. 그런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 은혜의 보좌를 소홀히 여길 수가, 경홀히 여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 최고의 법정, 하늘의 법정 속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살아가는 인생.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를 그분께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법정으로, 우리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계신 그 법정으로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그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것처럼 흥망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흥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지금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이번 주에 12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그림 보여주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원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들, 기업들은 우리가 그것을 누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분을 찾고 구하는 것, 그분에게 가지고 가는 것. 어떤 상황, 어떤 문제도 당황하지 않고 그분께 가지고 가는, 그 히브리어로는 카라바라는 단어인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바라보는 것이다. 자, 27장 12절 이하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자막을 보면서 천천히 한번 같이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14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자, 무슨 내용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는 땅을 그냥 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냥 보기만 하라는 겁니까? 그림의 떡이죠, 말하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는 없고 너는 그냥 보기만 하라. 왜 그렇게 하셨냐면 좀 앞에 본문 속에서 지금 설명을 쭉 이어서 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 무리바 사건의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명령을 거역한 그 죄가 모세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었던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게 바라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요, 그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상 모세는 하나님의 이런, 어떻게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잔인한, 너무나 혹독한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제가 그거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저에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기를 들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그런 입장인데 모세는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해요. 그럼 모세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인가? 16절, 17절 말씀에 모세의 그 관심이, 초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도 한번 여러분이 16절, 17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니 지금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는 이 혹독한 주의 명령 앞에서 모세는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탄이나 원망이나 불평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양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들은 목자가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 저 연약한 양들을 돌볼 모세 자신을 대신할 후계자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 것은 모세는 자신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의 관심은 자기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있지 않냐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 백성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오로지 모세가 지금 바라고 구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때를 쓰든지 간절히 좀 다시 한번 호소하든지 이런 데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과 함께할, 나를 대신할 지도자 한 사람이 세워지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응답으로 모세의 후계자가 될 누가 세워집니까?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1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를 어디서 보았습니까? 이 모세오경의 내용 속에 여호수아가 어디서 등장하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고, 그 전투의 한복판에 이제 칼을 들고 전쟁의 진두지휘를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하인이에요. 비서예요. 종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이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탐을 12명을 세워서 보낼 때 그때 한 지파의 대표로 또 가게 되면서 그 정탐 이후에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표를 던진 10대 2의 그 투표 현장에서 둘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 사이에 이제 거기에 속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18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안에 성령이 머문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해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이제 그를 리더십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외롭게 사역자로 세움을 받았다면, 여호수아는 공적으로 많은 백성들 앞에서 후계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해서 분배하는 일들, 이제 백성들이 그 기업을 누리도록 길을 열어놓는 그 역할, 여호수아의 역할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이제 오늘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 모세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라보라 라고 할 때 저 가나안 땅, 너가 들어가지 못할 땅이지만 저 땅을 바라보라 라고 했지만, 모세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는 일에 그가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말하자면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세의 이 바라봄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미래죠. 더 나아가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미래가 되겠죠. 우리 삼성중앙교회의 미래, 우리 삼성중앙교회의 다음 세대들의 미래. 여호수아는 그래서 죽기 전에 저 뒤에 여호수아 24장의 내용으로 가보면은 그는 다음과 같은 이제 백성들과 리더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각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면서 15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자막의 내용만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이 다음 세대가 주님께 헌신하도록 이끄는 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볼 미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끌어갈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들, 그 미래를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세워질 한 사람 리더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안목, 그런 영적인 눈, 그런 비전이 우리들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세대는 한 대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냥 내 대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의 리더십을 통해서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었지만은 이 대에서 끝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불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그 한 사람 다음 세대의 리더를 세우는 일에 그는 집중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바라보는 이 다음 세대의 미래를 바라보는 이 안목을 가졌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의 세대가 우리의 대로 끝나는 불행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뭘 바라봐야 됩니까? 다음 세대의 그 미래의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세대를 가르치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국가의 미래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 바라봄은 우리의 미래이자 다음 세대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 그 안목, 그 비전이 오늘 이 모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미래를 기대하십니까?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중요한 과제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우리 삼성중앙교회 다음 세대들의 그 믿음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 27장 이 한 장의 내용 속에서 저는 그게 두 가지를, 우리의 기업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뮤직 파트를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결정, 그분의 판결을 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런 자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대한 걱정, 그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한 이 전투, 그리고 그 비전을 언제나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가정을 계속해서 믿음의 세대로 계승되어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국가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위해 기도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 몫을 감당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